할렐루야. 은혜와 평강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로마서 15장 14절에서 21절 말씀을 근거로 최고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완전한 복음 로마서 강해의 43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라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가장 큰 은혜가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귀한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자신이 받은 최고의 은혜가 무엇인지 로마 교인들에게 간증하는 또 은혜를 나누는 그 장면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근데 대상이 중요합니다. 14절 말씀에 보니까 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 아멘.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마 교인들 그들은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이었습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거듭나고 칭의의 그 구원에 이르고 이제 성화의 과정들을 이뤄 나가는 그들을 향한 이제 은혜에 대한 선포이죠. 그 말씀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구원받지 못한 성도에게 있다면 그들에게 가장 큰 은혜는 거듭남일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새롭게 태어나는 것, 구원받는 것, 이거보다 더 큰 은혜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믿고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거듭난 성도라면, 물과 성령으로 우리가 거듭난 성도라면 이제 중요한 그 은혜를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화의 과정 가운데, 자라남의 과정 가운데 가장 큰 은혜가 무엇일까? 오늘 사도 바울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고 그 은혜의 삶을 더욱더 달려나가는 귀한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15절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러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 담대히 대량 너희에게 썼노니. 아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그들을 가르쳐 주겠다, 내가 너에게 뭔가를 가르쳐 주겠다라고 얘기하지 않고 내가 받은 은혜를 너희에게 알려주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만약에 리더라면 또 누구에게인가 하나님의 은혜를 전해주는 사람이라면 그것은 내가 무엇인가 지식을 전달하고 무엇을 가르쳐주고 훈계하고 이것을 통해서 그를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내게 받은 그 은혜, 하나님께 내게 주신 그 은혜를 그에게 전해주고 그 은혜 나눔을 통해서 그가 변화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가장 큰 영향력이고 또 힘이고 능력인 것입니다.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 여러분들 그 은혜가 있습니까? 그 은혜를 우리가 간직하고 그것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는 주의 백성 되길 바랍니다. 그럴 때 내 스스로가 교만해지지 않습니다. 늘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은혜라는 것은 내가 무엇인가를 해서 얻는 것이 은혜가 아닙니다. 은혜의 정의가 무엇입니까? 자격 없는 자에게, 나는 자격이 하나도 없는데 하늘로부터 주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또 값없이 주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선물, 이게 은혜 아닙니까? 그 은혜는 나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기 때문에 은혜를 나눈다면 더 이상 교만해지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늘 겸손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늘 감사가 넘쳐나는 것이죠. 감사로 그에게 전해줄 때 그 또한 그 은혜를 통해서 은혜의 감격을 누리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누군가 우리가 양육해야 될 사람이 있다면 내 은혜를 나누고 또 은혜를 전해주는 귀한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최고의 은혜, 내가 받은 최고의 은혜가 무엇인지 이 로마 교인들에게 내가 전해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최고의 은혜가 무엇일까요? 오늘 16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16절 시작.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가장 큰 은혜가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가장 큰 은혜, 최고의 은혜, 그것은 바로 쓰임받음의 은혜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면 보통 생각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무엇인가 받는 것을 은혜라고 얘기합니다. 또 하나님께로부터 무엇인가 받고 내가 누리는 것을 은혜라고 합니다. 또 재물도, 또 건강도, 또 생명도, 또 이 행복도 나에게 받은 것, 이거를 은혜라고 생각을 하죠. 물론 이것도 은혜입니다. 근데 그 은혜가 단지 내가 받고 누리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재물을 주시죠. 풍성한 재물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기 원하시는 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뜻입니다. 근데 그것이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너가 이 땅에서
그 재물 가지고 너가 쓰고 싶은 거 마음껏 써라.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재물을 주시기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재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그 주변에 또 가난한 사람들, 또 재물이 필요한 사람들, 나를 통해서 그들에게 공급하시기 원하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건강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몸짱되고 건강돼서 그걸 가지고 자랑하고 또 네가 하고 싶은 거 다 해라 이래서 건강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건강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 가운데 쓰임받는 하나님의 종이 되라. 이것이 가장 큰 축복이기 때문에 그 축복의 통로로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큰 축복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모든 주신 이 공급하심을 가지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가장 큰 축복인 줄 믿습니다. 올해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 교회 공동체에게 주신 그 약속이 무엇이죠? 공급하시는 하나님으로 의한데 함께 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공급이 무엇입니까? 나로 이 공급,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공급을 주실 텐데요. 안전, 그 복으로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공급해 주실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인도하심의 그 축복, 인생 살 길, 그것으로 우리 가운데 공급해 주실 줄 믿습니다. 또 기쁨으로 공급해 주실 줄 믿습니다. 천국의 기쁨으로 공급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근데 그 공급이 단지 나에게만 머무르고 있다면 그 공급은 사실은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 공급을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로 통로가 돼서 흘러가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이스라엘에는 두 가지 바다가 있다고 하죠. 하나는 갈릴리 바다가 있고 또 사해 바다가 있다고 합니다. 그 특징이 무엇입니까? 똑같이 이 헐몬산으로부터 그 물이 흘러서 그 바다를 이루는 똑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갈릴리 바다는 이 생물들이 살아가고 물고기들이 살아가고 이 싱싱하게 막 이 생명력 있는 그 바다가 갈릴리 바다입니다. 근데 사해 바다는 죽은 바다입니다. 거기에는 생물들이 살아가지 못합니다. 그냥 이 뭡니까 소금 덩어리만 가득해가지고 사람이 그 안에 하면은 물이 막 뜰 정도로, 그러니까 소금만 있는 죽은 바다가 사해 바다입니다. 말 그대로 죽을 사자 사해입니다. 근데 그 차이가 뭘까요? 갈릴리 바다는 그 물을 받아서 흘러보내는 통로가 있습니다. 항상 흘러보내는 것입니다. 근데 사해 바다는 흘러보내지 못합니다. 그래서 항상 자신이 갖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해 바다는 썩고 또 죽은 바다가 된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은 동일합니다. 하지만 그것을 흘러보내지 못하면 사해 바다와 같이 소금물만 가득한 죽은 바다가 되는 것입니다. 죽은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공급하실 때 우리가 그것을 흘러보내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귀한 통로로 우리가 쓰임받을 때 정말 생명력 있는 싱싱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은혜가 넘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이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신다라는 건 이것에 대한 감탄과 또 이 놀라운 하나님의 감사가 있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아멘. 하나님께서 나에게 직분을 맡기셔서 나를 사용하신다는 것이 얼마나 크게 기쁨이고 얼마나 큰 놀라운 은혜인지 모르겠다라고 감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감탄의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나 같은 자를 쓰신다는 것, 이게 얼마나 큰 놀라운 은혜입니까? 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감탄하고 또 이것에 대한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있습니까? 그 밑에 구절을 보니까 자신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서니 자신의 모습을 발견한 것입니다. 자신이 얼마나 부족하고 얼마나 이 추악한 죄인인 이 모습을 나 같은 자를 사용하신다는 것,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밑에 구절을 보니까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서 1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mit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도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무엇 때문에 감탄하고 있습니까? 내가 죄인 중에 계신데 나 같은 자를 먼저 하나님께서 살려주셔서 나를 구원해 주심을 통해서 또 죄인들에게 나 같은 자도 살려주셨는데
너희도 살려주실 것이다. 본으로 삼아주시기 위해서 죄인 중에 괴수인 나를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고 긍휼을 허락해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해 주신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아니, 사도 바울이 죄인 중에 괴수라고 얘기하는데 우리는 죄인이 아니라고 말할 사람이 있을까요? 우리도 주님 앞에 서면, 말씀 앞에 서면, 정말 은혜 앞에 서서 우리의 그 모습들이 다 드러나면 어떻습니까? 정말 죄인인 모습이죠. 누구보다 죄인인 우리의 모습, 죄인 중에 괴수 같은 우리의 모습. 하지만 우리를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고 십자가의 피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나 같은 자를 사용해 주신다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또 나 같은 자의 쓰임받는 그 은혜 가운데 감탄하고 또 감사하는 놀라운 귀한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그러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무엇을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에게 나를 어떻게 하나님 쓰실 것입니까? 나를 어떤 그릇으로 만들어 주실 것입니까? 이것을 구하는 것보다도 나에게 어떤 축복을 주실 것입니까? 이것을 구하기보다도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릇이 되길 바랍니다. 평생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쓰임받는 주의 종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하며 구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두 번째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 두 번째 말은 은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 쓰임받는 은혜를 주셨는데 그렇다면 어떤 하나님께서 나에게 구체적으로 나를 어떻게 쓰시는가? 그러니까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어떤 신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시는가에 대한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16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 말씀 시작.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한다고 하실 때, 쓰신다고 하실 때 어떻게 우리를 사용하신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무엇으로 사용하실까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를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나를 쓰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신분이 있습니다. 그 신분이 뭐냐면 복음의 제사장. 복음의 제사장으로 우리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을 사용하신다, 쓰신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또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2장 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베드로 사도는 구체적으로 그 제사장이라는 직분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요, 우리 모든 구원받은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왕같은 제사장으로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왕같은 제사장이 무엇일까? 두 가지로 살펴볼 수가 있는데 가장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특별한 소유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택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왕이라고 하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이 이 국민 중에서 한 사람,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 한 사람을 택해 주신 것이 왕 아닙니까? 또 두 번째 제사장이 무엇입니까?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쓰시기 원하시는 사람이 제사장입니다. 근데 우리를 어떤 신분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특별한 소유로 불러주시고 사용해 주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특별한 소유입니다. 그냥 너희들 뭉텅이로 너희들 다 구원받아라. 뭐 이 구원받은 백성들이라고 하니까 뭐 뭉텅이로 그냥 떠리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지명해 주셨다는 거예요. 왕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제사장으로 기름 부어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을 특별한 소유로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택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내가 왕 같은 소유, 이 제사장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으면 내가 얼마나 이 귀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별된 삶을 살아가죠. 거룩한 삶을 살아가죠. 왕이기에, 제사장이기에 함부로 그냥 다른 사람들 같이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거룩한 신분을 우리가 깨닫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오늘 새벽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특별한 소유로 기름 부어 주셨다. 그래서 기름 부어 이 이스라엘 민족들 가운데서 기름 부어 세움 받는 사람 딱 두 종류의 사람이에요. 왕이고 제사장. 그 외에는 어떤 직분을 줄 때 기름 부지 않습니다. 이 기름 부으심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를 특별하게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은 왕이고 제사장인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같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존재로, 특별한 존재로 살아가는 놀라운 귀한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왕 같은 제사장이 무엇입니까? 제사장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받고 전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이 소명이 있는 것입니다. 이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한 놀라운 특권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귀를 기울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말씀을 주셨죠. 날마다 우리 큐티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라는 것, 이것보다 놀라운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또 그 은혜를 받았다면 그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전하는 자가 되는 것, 이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전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바로 전도죠. 양육이죠. 우리가 그 하나님의 놀라운 그 사명을 감당하는 귀한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인 것입니다. 최고의 은혜.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신다. 하나님께서 나를 쓰신다. 무엇으로? 왕 같은 제사장으로, 특별한 소유로 나를 만드셔서 나를 사용하신다. 또 이 왕 같은 제사장이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로 나를 사용하신다. 또 말씀을 듣고 그것을 전하는 자로 나를 사용하신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인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종종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나 같은 자가 어떻게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나요? 나는 너무나도 부족한데요. 사도 바울의 고백과 같이 나는 죄인 중에 괴수인데요. 나는 아무런 능력도 없는데 나를 어떻게 사용하십니까?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오늘 17절에서 1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이 있거니와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그 일은 말과 행위로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온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아멘. 사도 바울은 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능력 있게 전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직 성령께서 나에게 능력을 주시고 성령께서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한 것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쓰임받는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큰 은혜와 축복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성령의 임하심이고 성령의 능력입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나를 통해서 그 능력과 표적과 그 은혜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것, 이것을 경험하는 것, 이것이 바로 쓰임받는 자들의 가장 큰 축복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는 것, 사실은 우리가 성령을 구해도 성령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죠. 왜 그렇습니까? 성령을요 단지 소유로 여기는 거예요. 내가 성령 받고 그냥 뭐 기뻐지고 성령 받고 어떤 체험을 하고 성령을 받고 평강하기 위해서 성령을 받는다라고 하면 그것을 잘못 구하는 거예요. 성령은 나에게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내가 그 기쁘고 그것도 주시지만 그것만으로 그친다면 성령은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쓰임받는 그 능력을 얻기 위해서 성령을 구한다면 누구라도 하나님께서 그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쓰임받는 자로서 성령을 구하고 성령의 능력 가운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으로 쓰임받는 하나님의 종이 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그래서 우리가 쓰임받을 때 오직 성령을 구하고 성령 하나님 나를 통해서 기적으로 표적으로 능력으로 하나님 일하여 주옵소서라고 성령을 구하면서 하나님께 나갈 때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성령과 동행하는 삶을 통해서 성령과 동역하는 삶을 통해서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이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힘으로 하려고 하면 다 부담이죠. 아니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내가 어떻게 합니까? 아니 전도를 할 때도 부담감을 갖는 사람이 있어요. 당연한 거죠. 나는 할 수 없는 겁니다. 하지만 성령을 구하고 성령을 통해서 그 일을 할 때 오직 성령이 우리 가운데 권능을 주시고 성령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그 전도의 능력 또 하나님의 쓰임받음의 능력들이 나타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쓰임받는 사람들의 가장 큰 축복이 뭐냐? 성령과 동행하는 것, 성령과 동역하는 것, 나를 통해서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 이것이 놀라운 귀한 축복인 줄 믿습니다. 또한요, 이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하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1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이 고백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나된 것이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라. 내가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수고한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심을 통해서 성령의 능력 가운데 내가 수고했습니다. 이 고백이 넘치길 바랍니다. 이것이 최고의 은혜입니다. 내가 애쓴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나에게 주신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고백을 하는 놀라운 귀한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또한요,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에게 하나님께 주시는 놀라운 특권이 있습니다. 이 놀라운 보상이라고 이렇게 봐야 되겠죠. 이 베드로전서 1장 10절에서 11절 말씀 우리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나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아멘. 오늘 말씀해 보니까 형제들아 더욱 힘쓰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이 부르심과 택하심 무엇입니까? 나를 일꾼으로 부르시고 왕 같은 제사장으로 택하셔서 나를 사용하시는 것, 이 일들 가운데 더욱 힘쓰라.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실족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무서운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에요? 실족 아닙니까? 신앙생활 열심히 하다가 실족하는 사람들을 봅니다. 무엇인가를 열심히 하는 것처럼 보이다가 실족하면 떨어지는 것 아닙니까? 지금까지 쌓아왔던 그 모든 것은 다 물거품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요,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택하셨다. 왕 같은 제사장으로 나를 부르시고 택하셨다. 이것을 알고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 더욱더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고 달려나가기 시작할 때 더 이상 실족하지 않는 귀한 축복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요, 11절 말씀 보니까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에게 주시리라. 천국 들어갈까 안 들어갈까 이거 염려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넉넉히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대학을 들어갈 때도 이 대학 떨어질까 안 떨어질까 조마조마하면서 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넉넉히 들어갈 때 우리가 무엇을 생각합니까? 넉넉히 이제 들어갈 실력이 되면 뭘 생각합니까? 이 합격하고 떨어지고 이게 아니라 이제 장학금 받을까 안 받을까 이걸 이제 생각하는 것 아닙니까? 들어가는 거는 너무 당연한 겁니다. 그러면 이제 장학금 받을까 이제 그걸 이제 생각하겠죠. 마찬가지입니다. 천국에 들어갈까 안 들어갈까 이것만 생각하면 이게 들어가기만 하는데 좋겠다 이걸 생각하죠. 근데 넉넉히 들어가면 뭐예요? 이제 상급을 바라보기 시작하죠. 하나님께 주시는 부르심의 상, 표대를 향하여 내가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내가 달려가노라 고백했던 이 바울과 같이 천국에 들어갈까 안 들어갈까 이걸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부르심의 상을 위해서 면류관을 위해서 우리가 달려가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천국에서도 하나님께 주시는 이 영원한 나라의 왕 같은 놀라운 축복을 주님과 함께 있는 그 놀라운 이 천국의 복을 우리가 받을 수 있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천국에 들어갈까 안 들어갈까 이걸 염려하는 자가 아니라 이제는 면류관을 얻게 하여서 표대를 향하여 부르심의 상을 얻게 하여 더욱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는 귀한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어진 쓰임받은 자에게 주시는 놀라운 축복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냥 구원받고 천국 가라 라고 해서 부르신 자가 아니라 왕 같은 제사장으로 우리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특별한 소유로 우리를 기름 부어주시고 불러주신 것입니다.
왕 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전하고 또 복음 전하는 자로 하나님께 쓰임 받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이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함을 통해서 힘써 달려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신앙생활하면서 이제는 단 한 번의 실족도 하지 않고 영원한 천국에 넉넉히 들어감에 놀라운 축복을 얻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는 부르심의 상을 향하여, 표대를 향하여 부르심의 상을 얻기 위하여서 달려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이 시간에